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높아만 가는 바벨론의 기세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그 희망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해서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애굽은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을 반역하면 군사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공수표를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바벨론의 적수가 된 적이 없었죠. 애굽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고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나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에스겔을 통해 이 예언이 선포되었을 당시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애굽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에게 반역했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위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애굽이 빨리 와서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애굽은 자신이 나일강의 악어라고 자처하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악어는 물속에 있을 때는 두려운 상대가 없는 동물이죠. 무서운 파괴력과 공격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애굽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마른 땅, 들에 내던져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악어가 물을 떠나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들짐승과 새 먹이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태국에 갔을 때 악어들이 있는 공연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악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물을 떠나 마른 땅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몇 마리는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해서 돈을 버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애굽이 그런 악어라는 것이죠. 큰 소리를 치면서 위세를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인 것처럼 그들을 의지하고 사모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죠.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갈대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유다를 치기 위해서라도 애굽을 심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3년에 걸쳐 두로를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자, 조그만 도시국가인 두로를 함락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본 것처럼 두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육군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바벨론의 군대는 무태에 있는 두로는 쉽게 장악을 했지만 섬에 퍼져 있던 두로는 쉽게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죠. 두로의 군대는 바다를 누비면서 바벨론의 군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모든 능력을 상실했기에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두로와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오랜 세월의 전쟁으로 인해 그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이렇다 할 성과물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바벨론은 애굽 정복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과 약탈품을 얻게 될 것이기에 두로와의 전쟁에서 얻지 못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기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도 사용하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고만장했던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사용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강한 자들,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말라버린 악어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